네, 오늘은 제 17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 자음 단어 집어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하고 다 맞추신 분에는 특권을 드리는데요. 다 굳이 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예배 후에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다 맞추지 마시고 하나 정도 틀려가지고 자유롭게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시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적어도 한 40분 이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죠? 네, 우리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우겠는데요. 26문 제가 질문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불러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반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2번으로 바로 뛰세요. 2번. 한 분씩 한 개씩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데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사를 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좀 약간 오버랩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한 축복권을 행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바로 가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특별히 축복권을 이제 가장이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뭐 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죠. 이삭이 축복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참서 가장들은 이렇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일 일축복, 일일 일축, 뭐 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배조익사님 축복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아내 머리 손 얹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잘 때 우리 아내의 머리에 딱 손 얹고 하나님 이 아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장에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죠. 제사를 드리시고요.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3번에 나와 있는데 공의를 만족시키세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꼭 피를 흘렸어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죄에게 씌워서 그 짐승의 죄를 죄값을 치르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죄값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 양 한 마리 죽인다고 어떤 그런 공의가 만족되지 않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평화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이제 나중에 이제 북미 간 남북 간 이렇게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협정까지 맺겠어요? 평화 협정까지 맺겠죠? 그죠? 그래서 무비자로 해가지고 평양 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 물개를 볼 수 있대요. 북한에 물개인가 물범인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제 좀 나진인가 그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막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사장의 직분에 속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은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 아론 제사장.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이 이과 예수님 제사장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 두 번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좀 막 살짝 조사도 했지만 이제 제사를 재현하는, 적어도 기독교에 있어서는 제사를 재현하는 예배는 이제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뭐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다가 뭐 재현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구나. 재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6번입니다. 간구하세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근데 너무나 잘하실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누구를 좀 예를 들까요? 누구를 들까요? 직장, 지금 우리 배종사님 직급이 뭐죠? 대리의 애환. 이 대리의 애환은 대리를 해보신 손지사님이 해보셨나요? 이 손지사님만이 아는 거예요. 전 대리를 못 해봤어요. 대리 해보셨어요? 대리 해보셨어요? 그래서 대리의 애환은 손지사님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소년 가장의 애환을 알까요? 아시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배신당한 사람의 애환을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만큼 배신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돈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아주 자상하게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 아까 그 대언자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보혜사로 되어 주시는데 그걸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는 몇 명이에요? 우리는 보혜사가 몇 분이에요? 우리의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 우리 천국에 계시고, 인성으로는 천국에, 신성으로는 어디나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성령이 계시는 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배운 것이고요.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 사역, 천국에서 지금 천상 사역 이렇게 두 개 나누면요.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뒤로 넘기시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에요. 대속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역.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민규 선생님이 성수 갔다 왔나요? 성전 갔다 왔나요? 네. 근데 성막은 뭐냐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게 금 분향단이 분향단. 그리고 뜰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네, 노스로 만들었겠죠. 분향단은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노제단이라는 건 무슨 제단을 말하겠어요? 가로 2번에 번제단을 말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노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떤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대속 사역을 하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천상에서 계속 성도로서 기도하는데, 이 금양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해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서 천상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통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힘입어 나아가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우리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힘입어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6문을 보겠습니다. 26문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직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권능으로 왕명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왕명이 성취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나라의 세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죠. 영토는 이 땅이죠.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왕의 직분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완전한 왕이 있었어요 혹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항상 이루어지게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죠?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도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그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돼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만큼 이 땅의 왕들은 다 뭐하구나? 불완전하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자?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복종케 하세요. 먼저 우리를 복종케 하세요. 다른 거 먼저 복종케 하시지 왜 우리를 근데 할 수 있는데, 이 죄인들이 자기를 잘되게 해요, 자기를 망치게 해요. 자, 죄인들이 자기를 잘되게 해요, 망치게 해요. 망치게 해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잘 되려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복종할 수 있게. 어떤 자녀가 막 마약 피우고 막 오토바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러면 그대로 놔두면 얘가 잘 되어 망해요. 잘 되어 망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로 자기 백성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하여 살게 만드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리 스트로베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딴지고 막 있었는데 그 아내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네, 갑자기 지난주 생각나면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죠. 자, 제가 다 눈치 백단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저게 1시간 이상 하는 건 안 하겠어요. 네. 자, 우리 9번. 또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요. 10번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질병, 슬픔, 고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까지 사망까지, 사망입니다. 네, 사망까지 모두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왕께서 그 원수를 막아 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다. 왕이 제일 옛날 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뭘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싸움을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통회할 때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야, 너 같은 것이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너 같은 것이 너 저기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은 한 달 교회 정학 이렇게 자체 정학해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우리 죄 가지고 계속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그런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해요. 계속 죄의식, 죄책감, 우울할 때까지 그냥 계속 교회 못 나가게 계속.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게 위험해요. 초신자들이 은혜 받고 교회 나왔다가 죄 한번 지으면 자기가 스스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사탄이 너 같은 것이 난 네가 어젯밤에 한 거 알고 있는데 막 사탄이 이렇게 정죄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요. 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우리 손주에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지만 뭐 이렇게 껌댕이 묻은 상태에서 나야가라 폭포 그 밑으로 탁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껌댕이가 안 지워질까요? 지워질까요? 네. 상상을 해보면 아마 지워질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그 수압이 세가지고 네.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나야가라 폭포 아래서 여러분의 죄 중에 안 지워질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주님의 보혈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죄가 클지라도 주의 보혈이 더 큽니다. 아멘.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주의 보혈의 폭포수 아래를 지나가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더러워요, 깨끗해요? 자,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제가 두 번째로 하겠잖아요, 영상. 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삶의 문제로 힘들 때 우리 왕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분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뭐냐? 참된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 그게 아니에요. 참된 직분은 뭐냐?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안 들으니까 무슨 교육을 해줘야 돼요? 시청각 교육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축복하세요. 살고 있는 아파트 기둥에 딱 손을 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 이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아파트 벽에 대고 딱 하면서 축복해 보신 분 있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볼 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뭐예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뭐냐면 왕이 계세요. 황제가 계세요. 황제가 계시는데 어느 지역을 탁 떼가지고 네 여기 왕해라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왕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곳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들은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리는 그 범위가 그 사무실 안을 내가 대리니까 나는 여기서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 거기서 과장이 거기가 그 과의 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봉왕을 누구를 분봉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박 과장을 세웠어요. 배대리를 세웠어요. 분봉왕으로. 네? 배대리를 세웠어요. 아멘. 배대리를 세웠어요. 배대리를. 치과의 분봉왕으로 박 원장님을 세웠어요. 문 원장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신가 사장님이십니까? 네. 우리 선 사장님을 그 분봉왕. 우리 분봉왕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분봉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한번 인사해 보시고요. 우리 분봉왕으로 세우셨어요. 분봉왕으로. 우리 이계선 사님은 남구 사나요 지금? 남구의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헤롯이 아니라 이계선 선생님 거기 남. 그다음에 우리 김민경 지사님은 동구의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그다음에 오연우 지사님은 안과 이름 뭐였죠? 안과가? 네? 바른안과의 분봉왕으로 했어요. 원장님이 그거보다는 우리 오윤우 총무님이신가요? 실장님이 분봉왕으로 했어요. 오실장님이 오실장 오실장 오실 그분 그분이 분봉왕으로. 아멘. 그래서 왕 역할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자, 따라서 보세요. 내가 왕이다. 분봉왕이다. 그래서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하로서의 분봉왕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